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주의 말씀 들은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는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밤에 송소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세는 육체적인 것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면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새 1마리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지요.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세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셔요. 인간 누구가 자기 자신의 자녀들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머리털 하나하나를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하찮은 참새도 돌보신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들은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피조물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붙들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 그 뜻대로 이 만물을 이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수단으로 일하시지요. 또 피조물과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런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의 날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없어요.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하나님 내 인생은 질그릇과 같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고백을 신자들은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그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교도나 불신자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열매인 동시에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교도들도 다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헛되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은혜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 이교도나 불신자처럼 기도를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소원하는 것이 있지요. 원하는 것을 소유함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또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모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인생이 불편하고 어려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도 있고 이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저에게 원하는 것을 주셔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평탄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며 자기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 또한 변화되었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일지라도 거듭나고 회심하면 하나님, 제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 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교도나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교회 오래 다녀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기도를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회심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함으로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이 세상이 자랑하는 새 포도주와 그 곡식이 없어도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고 자신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한 육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소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 오늘도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고난 많고 험난한 세상에서 살게 하신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아니면 저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하나님 아니면 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공부 잘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그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가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지 주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까? 그때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배낭을 메고 배낭여행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도 거지순례도 하고 또 대학교 때 이곳저곳 여행을 했어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 가지요. 청년들을 데리고 거지순례 전도를 할 때에 오지에 떨을 띄워놓고 길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목적지는 여기다. 그럼 걷든지 뭐 차를 타든지 지나가는 그 길거리마다 집집마다 들려서 복음을 전하며 목적지까지 가요. 그런데 뭐 배낭여행을 하든 어떤 여행을 하든 걸어가는 그 나그네에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가 되어 여행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여행길에 필요한 것도 생겨요. 그러면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사지요.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할 때에
그 여행하는 길 중간에다가 집 짓는 거 보셨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그네가 집 짓는 거는 바보 같은 인생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따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따라 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어떤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데 이것이 필요하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기도 해요. 자기 자신이 방황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없는 곳에 방황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그 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여행길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셔요. 우리를 세심히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왜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며 목적지를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교도들처럼, 불신자들처럼 나름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며 살아가지요. 그들은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열심과 그 열렬함,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어요. 예전에 그 태풍의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제방뚝이 터지고 물이 마을을 덮쳐 그렇게 지붕까지 물이 차오르고 차들이 휩쓸려 나가는 그런 것도 봅니다.
해일이 일어서 막 집을 삼켜버리지요. 그 자연의 위대함, 그 능력, 그것 앞에 인간이 일구어 놓은 것,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거나 그 만년설을 오르는 그러한 산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만년 동안 녹지 않는 그 만년설 앞에 자기 자신이 딱 서면 인생은 100년도 되지 않는데 그 만년설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고 그리고 보잘것없이 보이는지 그런 걸 느낀대요. 자연의 위대함 때문이지요. 그 위대함 때문에 만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버틴 그 만년설 앞에 채 100년도 안 되는 그 인생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없어서 슬퍼하고 조금 얻으면 기뻐하고 엎치락뒤치락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물며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얼마나 한 경외감을 그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껏해야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을 뿐입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필요를 따라 간절히 구하되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주셔야 하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셔요. 새학기 때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건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부모에게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것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탄식하는 때가 있지요.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는 낫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낫는 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이 가운데 인내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주십니다. 때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드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특권을 주셨지요. 그 특권을,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은혜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또 죄의 속임에, 또 사단의 공격에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생각을 따라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목적을 따라 이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세계를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회에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